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사랑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분은 사랑으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사랑으로 하시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영혼을 살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어떻게 하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하시고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징계를 하고 꾸지람을 줄 때 그분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이든 또는 나쁜 것이든 고난이든 슬픔이든 아픔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징계도 고통도 고난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봐요. 이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즉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주님이 알려고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도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도 막아주고 이렇게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40년 동안 오면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모든 걸 다 했지만은 40년 동안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잘못할 때 하나님 징계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근데 그걸 왜 그랬냐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들을 행하며 그를 경외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잖아요. 그 자식에게 징계하는 것은 올바른 삶, 바른 삶, 복된 삶 살으라고 그렇게 육신의 부모도 우리 자식들을 징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그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같이 대우해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준다 그 말이에요. 즉 고난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징계, 꾸지람, 고난, 고통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징계한 것처럼 징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를 받을 때는요 정말 감사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보면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즐겁게 졌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즐겁게 졌냐면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으로부터 죄인인데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이 다 멸망으로 사망으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이 마귀 따라서 지옥을 가고 다 멸망당하니까 그 죄에서 그 멸망에서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왜 즐겁게 졌냐면 내가 이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이들의 죄를 대신 갚아줌으로 이들이 영원히 산다는 거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즉 거듭난 삶, 그 인간들의 영혼이 다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생각하고 이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너희들이 죄 속에서 그런 멸망으로 가지 말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 따라서 살지 마라 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졌는데 아직까지도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살면 다시 멸망으로 가. 그러니까 죄와 싸우면서 마귀를 이겨라. 너를 죄짓게 하는 그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주님께서 지금 히브리서 12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냐고 아직까지도 죄를 그렇게 밥 먹듯이 지면서 그렇게 멸망으로 가니까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니까 징계하고 꾸지람을 준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징계는 모든 사람이 다 받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도 육신의 부모한테도 징계를 받고 받는데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면 잘못됐을 땐 징계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잘못된 길 가고 못된 길 가고 불순종하는 길 가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 마귀 따라서 가면 멸망하고 지옥 가니까 거기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같이 사랑하니까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그 징계를 싫어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한다는 것은 육체의 아버지는 자기가 기분 나빠도 징계할 수 있고 때릴 수도 있고요. 욕할 수도 있고 그래요. 술 먹고 와서 기분 나쁘면 자식들한테 욕할 수도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해도 그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라는 것은요. 우리는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이면 그게 죄입니다. 범죄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우리는 산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해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해야 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즉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서 천국도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를 믿고 거룩하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우리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래요. 징계받을 때는, 고난받을 때는, 고통받을 때는 아주 즐겁지 않고 슬프고 괴롭죠. 그러나 그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 말씀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시편 119편 한번 봐요. 67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래요.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꾸지람 받기 전에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제 갈 길로 가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고통 속에 죽으셨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즉 죄악된 길,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를 따라서 살던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의 자식으로 그렇게 그릇 행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그 길에서 돌아켜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고난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 71절도 봐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반드시 사람은요, 이 고난을 통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주의 율례를 배워서 그분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예수님도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됐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야 구원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욥기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아멘. 자,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고난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고난이 있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고난이 있는데 모든 인생들은 다 고난을 위해서 났다. 고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데 그 마귀를 통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시험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욥도 지금 이렇게 마귀로부터 욥기서 1장 보면 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를 하잖아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요. 이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라. 참소하는 자라는 것은 가서 고저질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를 지면요. 원수에게 회방거리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회방거리. 아이고 하나님 저 욥이 저렇게 죄를 졌으니까요. 저 욥은 저 내 거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저거 내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참소하는 마귀는 이렇게 고난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고난받는데 이 욥은 왜 고난받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이제 욥기서 32장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욥은요 자기가 너무 완벽하게 살으니까 자기가 교만한 줄 몰랐어. 그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줄 알았는 거야. 정말 사람으로 따지면 거의 완벽주의자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욥이. 그렇게 살으니까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욥은요 정말 참 대단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요 야 지나치게 의인되지 마라. 왜? 지나치게 의인되면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전도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느냐. 아멘. 그리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왜? 지나치게 의인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면 스스로 패망하는, 이 교만하니까 스스로 패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마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고 우매자가 되면 기한전에 죽는다.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연세는 짧아진다 그러잖아요. 그 말입니다. 근데 욥은 지나치게 의인이니까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서 이 패망, 즉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욥은 지 스스로가 패망의 선봉자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징계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원래 교만한 것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도전했잖아요. 감히 피조물이.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자가 돼서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느부갓네살처럼,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그 아들 벨사살처럼 짐승이 되어서 7년 동안 노숙도 하고, 벨사살은 교만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서 비잘되니까 그냥 그날저녁에 죽여버리잖아요. 자, 욥기서 22장 한번 보고 갈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야, 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네가 한번 대답해봐 해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이 지구를 만들 때 기초를 어디다 뒀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욥에게 물어보는데 천마디를 하나님이 물어봐도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욥기 23장 8절부터 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분은 보고 있고 일을 하시는데도 절대로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자, 사람의 가는 길은 절대로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20장 24절에도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느냐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 길을 몰라.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는다. 사람들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냐. 자기가 가는 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1분 1초 후의 일도 몰라. 만약에 내가 몇 시간 후의 일을 알면 자기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걸 알면 차 타고 안 가지. 자기가 가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면 해수욕 안 가지. 모르니까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모르니까 바닷가에 가서 놀러 갔다가 죽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야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는다. 사람의 길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선택해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받고 훈련받고 나면 반드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내 발이 주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주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날마다 먹는 아침, 점심, 저녁 밥보다도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 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서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귀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이 진짜 자기 고백대로 욥기 42장에 보면 이 욥이 이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욥에 받은 이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영혼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받는 것은 영혼의 축복인 거예요. 자, 욥기 42장 1절부터 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네. 자기가 말한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자기가 말했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무소불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전능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욥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 이 욥은요 예수님을 귀로만 듣고 알았어. 자기가 만나본 적도 없고 자기가 눈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 그 말씀 듣는 그 말씀이 현실로 눈으로 표적과 기적과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확실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이.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징계를 주고 이렇게 꾸지람을 주느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주신 축복은 이 회개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영혼 다시 살리는 겁니다. 회개하면 묻지도 않고 그저 용서해 주시고 영혼은 다시 소생시키고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가장 하나님께 받은 축복 중에 큰 축복이 뭐냐? 이 영혼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회개시켜서 그 영혼 살리려고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과 고난을 받잖아요.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 야곱의 그 12명의 이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근데 그때 나이 요셉은 17세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 자기 형들의 그 과실을 그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어요. 잘못한 걸 갖다가 가서 고자질하는 참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의 잘못을 허물을 갖다가 탁 갖다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아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의 언사가 불평했다는 것은 말할 때마다 요셉에 대해서는 퉁명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또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또 형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이것 때문에 더욱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는데 그 심부름 온 그 요셉을 형들이 멀리서 보고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거 죽이자. 해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 집어 던지죠. 구덩이에 집어 던지니까 이것을 유다가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그 피를 은닉한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그러니까 자, 그를 죽이지 말고 장사꾼한테 팝시다. 그래가지고 유다의 말을 듣고 그 형제들이 그래 그러자 해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팔아서 그 장사꾼이 애굽으로 데려가서 애굽에 가서 애굽의 그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요셉이 자기 형들을 미워하겠어, 안 미워하겠어? 자기 형들은 원수지. 아주 이를 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형들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요셉에게 당한 고난인데 이 요셉에게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요, 요셉이요,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시편 105편 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시편 105편 17절부터 봐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경에 이걸 다 기록해놨어요. 종으로 팔리게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지금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살이 하고 있던 그 요셉이 또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착고에 채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알지, 이 창세기에서 보면 그냥 옥에 갇혔다는 것만 알지, 이렇게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우리가 몰랐잖아요. 근데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면서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도 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쇠사슬에 매여서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걸음은 자기가 계획해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만들어서 그 영혼도 살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욥처럼 정금같이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시키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정금같이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훈련시켰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0절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사람을 보내서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가 그 집의 주권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기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고 쓰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았잖아요. 왕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보좌뿐이다. 요셉이 애굽의 전국을 다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래가지고 7년 흉년을 갖다가 요셉이 준비했잖아요. 이 식량이 없어서 이제 그 형들이 식량 사러 오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이 형들은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 자기들이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이 형들이 이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봐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다 물러가고 그러니까 요셉과 양식 사러 온 형제들만 남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를 알리잖아요.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자,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지금 나는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애굽의 가장 낮은 사람도 아니고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애굽의 총리가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는데 그 형들이 그때 요셉이라고 말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었냐, 그 말이에요.
부들을 떨죠. 봐봐요. 자, 3절 다시 봐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해. 왜 놀랐어요? 자기들이 한 일 때문에. 죽여버리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도 막 그렇게 슬피 울면서 그러고 그랬는데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말하니까 그 형들이 이건 완전히 놀라서 그 자리에서 아주 기절할 정도가 된 거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애굽의 판자라고까지 얘기하니까 이때 이 말을 듣고 그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도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안심을 주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지금 몸이 경직되어 있는 형들에게 지금 안심을 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만들어주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왜? 내가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형들을 비유하지 않습니다. 왜? 형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겠습니까? 내가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졌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나를 갖다가 좀 안 좋게 하고 나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고난 좀 받는다고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릇으로 아름다운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만약에 요셉이 이런 고난을 통하지 않고 그랬다면요, 그 형들은 죽었지. 그건 멸망당하는 거지. 그래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 이거 깨달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아, 그래.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내 발걸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고백입니다. 6절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준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절대 이거 깨달을 때까지는 이 고난은 계속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이거를 알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이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도 나중에 가서는 사울 왕을 통해서 그 10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쫓겨다니는데도 사울 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울고 통곡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은 사울 왕의 생명을 귀하게 보존해서 살려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금같이 만들어서 쓰시려고 우리들에게 고난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만 당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면 그런 사람은 또 더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요셉처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이걸 알고 그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형들이 어떻게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한테 고자들었던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성령으로 난 사람만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듬고 있다, 만들고 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지금 징계하고 있다,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난을 기쁘게 받고 나중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